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고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뜨거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보니까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는 저녁 예배 그래도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저녁 예배 주일 어제 밤 예배 중에는 가장 많이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너무 행복해서 하시는 모습들 보니까 어르신들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유아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정말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상갈동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오늘 아까 찬양했던 거 115장 이거 한번 우리 해보는데 찬양을 다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기쁘다 주님이 오셨는데 네가 그동안 했던 거 나 주님 기뻐하며 찬양했는데 이제 진짜 네 가슴 속에서 내 영혼에서 한번 찬양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막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하여튼 115장 자, 우리 한번 시간이 없지만 115장 박수를 치면서 기쁘다 좀 힘있게 자, 찬양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115장 힘차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요예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1절 기쁘다 힘있게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다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4절입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런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또 나와서 하나님께 또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크게 임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크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메리 크리스마스. 자, 한번 합니다. 자,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크게 다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날이죠. 자,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날, 다시 말해서 이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 높여드리는 날, 자랑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크리스마스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멋진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성탄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많죠. 주인공이신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신입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또 성탄절에 연상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뭐 카드, 트리, 루돌프 사슴, 선물, 캐롤송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탄절이 예수 탄생과 연관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산타클로스와 성탄절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타클로스가 마치 성탄절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것은 장사한 사람들의 상업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배후에는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악한 괴계와 전략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탄절에 다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입니다. 난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들려주신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둘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 생명은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독선적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편협해 보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신구약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히 상상하지 못할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사실만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다시금 세워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나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엄청난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는 그만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한 가지 나는 누가 사랑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이 왕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아침에 그 차를 타고 오는데 어떤 어르신 뭐 아주 할아버지는 아닌데 그분이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면서 고 목사님 저분이 녹숙자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고. 근데 너무 봐요. 신발도 신지 않고 슬래퍼 끌고 이렇게 길을 여기 중학교 앞에서 길을 건너는데 굉장히 저 사람은
저렇게 일찍이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어디를 가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거 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데 이 말씀이야말로 상처난 가슴이 있다면 거기에서 상처를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 참 치유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새벽 예배를 하면서 야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네가 정말 이 사실을 믿냐? 네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지 얼마나 오래됐냐? 그리고 성탄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냐? 근데 가슴이 막 철렁하더라고요. 정말 나는 이렇게 외쳤는데 사실은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외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막 힘있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맞아요, 하나님. 주님이 오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이 사실을 그냥 찬양으로만 했는데 이제 정말 내 가슴 속에 내가 믿어진다고. 이제 내가 이 가슴 속에 이 구주가 오신 거 내 가슴 속에 새겨졌다고 이렇게 막 제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 로마 제국은 사상 유례 없는 평화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정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필요했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10절 읽어주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나심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기쁨은 없어요. 세상에는 뉴스거리도 많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고 뉴스에서는 끊임없이 뉴스가 나오는데 좋은 소식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좋은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참 기쁨과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좋은 소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성탄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이 되면 내 영혼이 살게 되고 가족이 살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큰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자, 마리아가 누린 기쁨인데 그녀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소식은 마리아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는 당시 보통 여인에게는 죽음의 소식입니다. 남편을 맞이하지 않는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됐다는 것은 유대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마리아에게 이 소식은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엄청난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먼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0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마리아가 낳을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것. 그 아기는 다윗의 왕위를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가 있느냐는 것.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자신에게 닥치는 일이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인 줄 알기에 순종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에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신앙생활 잘 해도, 예수를 잘 믿어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도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여러분이라면 마리아 고백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하신 일을 온전히 하려기 힘들어도 언제나 주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남보다 어쩔 땐 더 아파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선언하면서 참 성탄의 참된 기쁨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자들이 누린 기쁨입니다. 목자들이 누린 기쁨. 여러분 베들레헴 근방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첫 성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들판에 이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이 일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구세주의 탄생 소식이 왕국에 있는 사람에게 들리지 않았고 예수님의 나신 소식이 말씀을 연구하던 율법학자에게도 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변방에 있는 목자들에게 그야말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천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오늘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메시아가 오늘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은 2000년 전 한 아기가 탄생하는 것을 기념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해당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게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신 예수님의 소식을 목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 15절에 보면, 자, 우리 집사님 1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예, 목자가 서로 말해도 이제 예루살렘을 가서 우리에게 알려진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랬어요. 목자들은 가서 보자고 말했어요. 들판의 목자들은 양치는 사람들입니다. 밤에 들판에서 메시아가 났다고 해서 가자고 했다는 것은 양떼를 끌고 갔거나 아니면 양떼를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에게서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6절을 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 것도 그냥 가지 않았어요. 빨리 갔어요. 가서 대충 보고 오지 않았습니다. 구세주가 어디 계신지 찾아서 보았어요. 이 목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리는지, 우리가 메시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은혜, 선행의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처럼 들었으면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요. 그러나 들었는데도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러 왔던 목자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자 20절에 나와 있는데 20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메시아의 소식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합니다.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소식을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정말 내 영혼을 쏟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없는 삶을 많이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탄생 당시에 들판의 목자들처럼 오늘 이 시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듣고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목자들에게도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누린 기쁨입니다. 마리아가 누렸고 그 다음에 양치는 목자들이 그 기쁨을 누렸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누렸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그 경배한 사람들이 또 있는데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천체와 우주를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들은 이상한 큰 빛 하나가 나타난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만왕의 왕이 나실 징조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그 별을 찾아 나섰어요. 먼 길을 여행한 끝에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 도착했을 때 한 아기가 보자기에 쌓여 구유, 짐승의 밥통에 누운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의 기쁨은 참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 왜 이렇게 기뻐했는가? 참 빛을 발견했어. 로마는 평화를 안겨다 준다고 했지만 당시 고대의 근동은 암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은 세상을 짓밟았고 자신들만을 위한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희망을 보기란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런 어둠 때에 어디서 빛을 찾아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그 희망의 빛을 온전히 크게 기뻐합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속에 뜨겁게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믿음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도 요한은 예수님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임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희망이 없고 빛을 찾을 수 없을 때 동방박사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들은 온 재산을 다 정리해서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면서 너무 기쁜 메시아를 만나서 희망을 발견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입니까? 희망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얘기합니다. 2026년 어려울 거라고, 힘들 거라고. 사람들 말 믿지 말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난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다시 일어설 것이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평소 어둡던 숲이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소복하게 눈이 쌓인 전나무 숲 사이로 영롱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둡던 숲에 빛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계인은 초라할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진정 해결함 받을 수가 있다.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러면서 루터는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왔어. 그리고 나무에 불을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트리의 기원이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는 어둠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좀처럼 빛을 찾기가 어려운 암울한 시대에 지금 갈수록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암울한 시대에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암울한
그런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 솔직히 우리는 고정관념, 지금까지 경험해서 벗어나지 못한, 내가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이럴 것이다, 이런 관념을 벗어나지 못해요.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남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남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를 하고, 이렇게 인간은 다 흠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동방 박사들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 또한 세상에서 깨달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영적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과 행복이 주어진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메시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편 16편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감사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큰 기쁨을 주러 오셨지만 그 기뻐할 것을 진정 큰 기쁨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에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정말 생각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찬양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는 이 찬양에 딱 이게 메이니까 다른 거 이렇게 들려오지가 않더라고요. 기쁘다 주님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니까 이 찬양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기쁘다 주님이 오셨다고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는 오늘 성탄절 지나갔으니까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바로 그 주님의 기쁨이 되자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운 세상에 밝히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갑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 여기에 그치지 말고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미 나는 영접했습니다. 나의 구주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이제 차고 넘쳐서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갈 수가 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니면 여러분 정말 12월이 남은 기간 때, 아니면 내가 평생 해야 되겠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맞으라. 이렇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어두운 세상 힘차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갑시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 아픈 데 손 얹고, 또 기도의 제목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난 주바라기 인생에 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 머리에 손 얹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가슴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라고 저희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저희 가슴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질병 환난 근심 장애물 제거되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성령이 일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저의 머리에 손 얹습니다. 하나님 주바라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로 저희들 평생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